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뉴스에 중국 소식이 하나 실렸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시의 날씨에 관한 뉴스였는데 눈보라와 함께 가시거리가 2km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공기 운항이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랴오닝성 하면 우리가 좀 알아듣기 힘든데 지도에다가 찍어놓고 보면 요동반도입니다. 우리 압록강하고 맞닿아 있는 바로 우리 접경 이북에 있는 지역이지요. 이성계가 회군을 결정했던 그 요동정벌 바로 그 앞에 있는 땅입니다. 지도로 놓고 보면 북쪽이니까 우리보다 더 북쪽에 있으니까 겨울 초입에 그 정도 날씨 눈 올 수 있고 추울 수 있지 그게 무슨 뉴스냐 할 수 있는데 그 뉴스의 뒷부분을 더 들어보면 좀 기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최북단 요동성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죠. 거의 해룽장성 날씨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져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중국에서 땅덩어리 넓으니까 더 북쪽에 영하 25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월요일 소식인데 그 월요일부터 나흘 전, 그러니까 10월 초순 10월 말에 날씨하고 비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중국 평균 기온이 영상 12도였답니다. 거기다 북쪽 지역에 중국의 북쪽 지역의 날씨가 10월 말에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올라갔었답니다. 나흘 전에요. 나흘 전에 30도까지 올라갔던 날씨가 나흘 뒤에 몇 도요? 영하 25도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나흘 만에 온도 차이가 50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날씨를 소개했는데 그 뉴스에서 당시에 그 세계 기상을 알려주는 그 기상 뉴스 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동북아 지역, 중국,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날씨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옷 몇 벌이나 꺼내놓고 사셨나요? 주초에는 교회 주변에 반팔 입고 청년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수요일을 지나서는 패딩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저도 옷을 클리닝을 맡겼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두께가 다른 옷들이 4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오늘 아침에도 패딩을 꺼내놓고 이걸 입고 나가다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시계를 보니까 영하 2도예요. 처음 맞는 영하 날씨입니다. 새벽에 입을까 하다가 그냥 잠바를 입고 나왔는데 어정쩡한 날씨. 그래서 도무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날씨를 경험을 했습니다. 감기 환자도 많고 환절기에 놀라는 어르신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람도 놀랐지만 땅이 너무나 아파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땅이 참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라고도 하고 이상기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때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콩 새알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콩 새알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시간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진도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사야서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남유다의 부패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비단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사회가,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이로우면 되고, 내 이익만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토부하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그 에덴 동산에 가장 늦게 진입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늦게 에덴에 들어간 피조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세계,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피조세계를 관리하도록 그곳에 파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악은 땅으로 하여금 엉겅퀴를 내게 했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하는 징벌을 계속해서 감내하도록 벌을 주셨지요. 일면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피조세계를 향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엉겅퀴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농부는 콩을 심을 때 세 알씩 심는다고 합니다. 왜 세 알을 심을까요? 한 알은 땅 속에 사는 곤충을 위한 것이고, 또 한 알은 공중의 새를 위한 것이고, 세 번째 한 알은 그것이 자기 몫으로 삼기 위해서 새 알을 심는다라고 합니다. 한 알 심으면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세 알씩 심는답니다. 그런 농부의 마음 속에서 공존과 나눔이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에 보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놓은,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 에덴에 들어가서 다 창조해 놓았으니까 너는 그 에덴에서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다 먹어 치워라, 내 배 채워라 하려고 에덴을 그에게 맡기셨나요? 아니지요. 아담이 그 에덴에 들어간 것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이나 하와보다 먼저 그 땅에 들어갔던 모든 피조물들이 정의롭게 나누고 정의롭게 배분하여 먹고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담의 몫이고 하와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 정의로움을 잊어버리고 혼자 다 먹어치우려고 하는 욕심덩어리,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덩어리가 된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콩 세 알이 주는 교훈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서로 공존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관리자로 파송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집에 누가 사는지 알면 하나님 마음이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집값이 정신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집값 억이라고 하는 게 100원짜리처럼 한순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정신 못 차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가지신 분들도 걱정이 많고 집을 사야 하는 사람도 걱정이 태산인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세금 내야 되고 대출금 상환 걱정에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는 마땅한 거주 공간이 없어서 걱정거리입니다. 집이 어떤 곳인가요?
집은 무엇입니까? 시인 이정록 씨가 쓴 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인데요, 첫 줄을 읽고 갸우뚱했습니다. 시는 좀 천천히 읽으라고 해서. 돼지집에 돼지만 살대? 물음표니까 그 다음 읽기 전에 뭔 질문을 저렇게 해? 하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시가 진행이 됩니다. 돼지집에 돼지만 살대? 병아리도 들락거리고 참새도 짹짹거리고. 중간에 다른 문장 좀 뺐습니다. 외양간에 황소만 누워있디? 강아지도 놀고 암탉도 꼬꼬댁거리고 사람만 집 대물림하지. 까치며 말버리며 새들 봐라. 집은 버리는 거라고 옛날에 글방 훈장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돼지집에 돼지 사는 거 맞잖아요. 근데 돼지만 사니? 하고 물어보는데 무슨 질문을 저렇게 던질까? 하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돼지집에 누가 살아요? 병아리도 들락날락거리고요, 참새도 와서 거기 떨어진 거 먹고 나가고요.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외양간 황소 집에는 누가 옵니까? 강아지도 와서 놀다 가고요, 암탉도 와서 꼬꼬댁거리고 갑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뭐예요? 이리와 어린아이, 독사와 어린아이, 사자와 양이 같이 뛰어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돼지집에 돼지만 살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새과 새 땅이 아닐까. 본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을 넣어 놓으신 이유는 아담에게, 아담아 이 에덴 동산 내 앞으로 등기해 놔라 라고 거기 넣어 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거기 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거기는 모든 피조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에덴을 아담 앞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넣어 놓으신 게 아니라 아담이 거닐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담을 통해서 그 피조물들이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존재가 아담의 실존이다, 아담의 거기 있습니다, 관리자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에 자신보다 먼저 들어가 있었던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므로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찬송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민간인도 뭐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라고 하는 집 안에서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우리 마음이 강해져서 내가 지금 머문 곳에 하나님의 흔적은 지워버리고 내 욕심의 깃발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구촌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땅 차지하고 자원 차지하고 나 혼자 다 독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쟁으로, 싸움으로, 다툼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땅 안에는 누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연 속에는 누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불어 사는 것이 평화이고 더불어 행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우리도 더불어 사는 삶,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흘려보내는 것이 유익한 행동인가, 흘려보내는 것이 유익한가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말은 내가 자의가 되었건 타의가 되었건 일부러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날이 추워졌고 좀 있으면 눈도 오겠지요. 겨울이 되면 집 앞에 골목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속초에 살 때 눈 치우는 건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눈은 제가 안 치웁니다. 경비 아저씨가 치우던지 어지간한 눈은 경비도 치우지 않습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치웁니다. 1, 2cm 눈 온 건 눈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 살 때는. 눈이 왔다 그러면 무릎까지 오기 때문에 그 포크레인으로 아파트에 눈을 치워버립니다. 큰 길도 서울 사람 이게 차가 트럭이 지나면서 눈 치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포크레인이 밀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야 오전 내에 새벽기도 끝나는 어간이면 눈이 다 치워져 있습니다. 그 눈을 바다 근처에다가 산처럼 정말 높이가 산만큼 한 3층 높이로 쌓아놓습니다. 이게 서울 오니까요. 개인주택에 삽니다.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 앞에 눈은 누가 치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치워야 돼요. 근데 눈을 어느 방향으로 치우느냐는 매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서로 눈치를 주어가면서 이 눈을 가운데로 몰 때도 있고요. 너무 많을 때는 집 담쪽으로 싹 몰아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잘못 몰아놓으면 차가 그 골목을 지나갈 수 없을 때가 있고요. 나만 쫓아고 집 앞에서 쓸어놔 버리면 나는 집 앞으로 2발자국은 떼는데 그 다음 발자국 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잘못 쌓여버리면 피해가느라고 바빠요. 눈을 어떻게 치워놔야 나만 걸어가는 게 편한 것이 아니라 차도 지나가야 되고 이 골목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길을 따라서 골목을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늘 무엇인가를 흘려보냅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이 땅에 흘려보내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골목 앞에 쓰레기를 내놓기도 하고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내놓기도 하고 이도 저도 아닌 게 섞어서 내어놓아서 환경미화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비단 오늘 아침 내 집 앞에 쓰레기 하나 치우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이 작금의 세상뿐 아니라 후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방영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 우영우가 맨날 고래 이야기만 하잖아요. 어느 날 고래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읊조립니다. 보잉 737 비행기만큼 큰 대왕고래가 하마만한 덩치에 무거운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바다가 너무 크고 깊어서 고래의 비밀을 굳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왕고래의 대변은 붉은색입니다. 주식이 크릴새우인데 크릴새우가 붉은색이거든요. 고래의 대변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을 해수면으로 뽑아 올리는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고래는 깊은 바다에 내려가서 크릴새우를 먹고 해수면으로 올라와서 배설을 하는데 그 배설물이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영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우영우 이야기가 하도 좀 이상해서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 철학이 있어요. 자연이 있고요. 고래가 먹고 배설하는 행동, 깊은 수심에 들어가서 크릴새우를 먹고요. 작은 생물들은 거의 내려가지 못해요. 몸집도 안 되고 수압이 너무 셌어요. 근데 고래가 그렇게 먹고 응아는 꼭 해수면으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응아를 해버리는데 이 붉은색 응아가 나오면 그것이 풀어지면서 플랑크톤들이 그걸 먹고 산대요. 플랑크톤을 누가 먹어요? 좀 더 큰 물고기가 먹으면서 바다의 생태계가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먹고 싸는 이 행동조차도 바다를 이롭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대사를 읊조렸습니다. 근데 고래는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땅을 이롭게 하고 있나요?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가 되어가고 몇 주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30년 전에 북한산에다 버렸던 비닐이 그대로
썩지도 않고 다시 사람들에게서 땅속에서 끄집어내지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닐과 썩지도 않는 제품들을 우리는 재활용도 하지 않는지, 아니 그렇게 내어버리기도 하고요. 혹은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냉장식품 사면 따라 나오는 그 냉장팩 있지요? 그게 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잘 좀 버려주세요라고 써 있는데도 하수구에다 버려버립니다. 어디로 흘러가나요? 강물아 흘러 바다로 가지요? 누가 먹습니까? 물고기가 먹고요. 나는 힘들어서 그렇게 쉽게 폐기 처분했는데 물고기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몸에 간직한 채 우리의 식탁으로 예쁘게 올라와 줍니다. 그렇게 버려진 미세 플라스틱들이 지금 태평양 한복판에 여의도가 아니라 한반도 면적만한 섬들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게 오염된 바다를 우리 다음 세대가 거기서 나는 음식, 그 생선들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 아니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이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망가뜨려서 오염시키고 지저분하게 만든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2017년에 뉴질랜드 의회, 뉴질랜드 국회는 마오리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황건우이 강에 대한 특별한 법안 하나를 입법했습니다. 황건우이 강에게 인간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누군가 이 강을 해치거나 이 강을 더럽히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과 똑같은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을 오염시키지 말자, 난개발하지 말자라고 하는 법안을 이런 식의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남반구의 한 나라가 정한 법이 지구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더불어 살아가야 할 땅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몸부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골목에, 산에, 바다에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더 길게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간을 위해서 우리 자연에 무엇을 흘려보내고 슬며시 버리고 나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적된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들에는 잡초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을 망가뜨린 데는 얼마나 빠르고 신속한지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름을 지어주지 못한 잡초라 일컫는 것들 중에 하루에 30여 종이 지구상에서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세상,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땅에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손이 한 그 일을 보고 아담에게 에덴을 맡겨주신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만물의 기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는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헌신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듯 그 창조의 마음으로 맡겨진 땅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둘 수 있는 그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집 앞 골목을 걸어갈 사람과 내가 지금 앉았다 떠난 그 자리에 다음 사람이 앉았을 때 어떤 마음과 기쁨으로 앉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
지금 내가 사는 자리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 아름다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창조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덴을 아담에게 맡기시듯 오늘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 땅의 관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지금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만드신 그 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듯 우리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아는 그 관리자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소리내어서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에덴을 만드시고 토부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처럼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땅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쓰레기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집 앞을, 오늘 내 골목을, 오늘 내가 지금 머물던 이 자리를 나는 하나님 만드신 토부한 땅으로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앉을 수도 없는, 사용할 수도 없는 오염된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덴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은 그 땅을 만드신 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으로 관리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아담을 세우셨고, 오늘 여기 고덕동에, 오늘 여기 서울에, 오늘 여기 대한민국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주님 나는 이 땅에 창조주의 마음을 소유한 관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내가 머문 이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 이 골목을 주님의 마음으로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관리자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주님, 오늘 나는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지 스스로 되물어 봅니다. 오늘 교회는 이 땅을 향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물을 세우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만이 아니라 피조세계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알아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